경주에 자주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레이스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숨가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로 사실은 너무너무 복병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라는 경주를 믿음으로 잘 완주했는지 실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처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있던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6절 37절을 한번 봅시다. 11장 36절 3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것이 믿음 때문에 살아왔던 견뎌내었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아무 소용없는 듯한 그런 삶을 믿음 때문에 흔적 없이 사라졌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11장에 증거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2장은 그런 수많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배경 삼아서 지금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되는지 그 필승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인내에 대해 심오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과 또 4절로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차원의 성격의 인내를 말합니다. 그렇게 잘 달려가는데 왜 고통이 오느냐, 왜 징계가 오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이기에 그 징계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연단을 받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마치 저는 사람처럼 그렇게 경주하지 못할 그런 삶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인내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레이스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름같이 둘러선 정인들과 함께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그렇게 1절에서 3절에 권면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모세로부터 기록된 약 40명의 믿음의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삶을 달려간 게 아닙니다. 구름같이 큰 거대한 믿음의 정인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용감하게, 더 고난을 받고 더 핍박을 받으며 흔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믿음의 수많은 정인들이 있다는 거죠.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속도를 늦추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문자 그대로 무게를 더하는 거죠. 막 달려가는데 뭔가 처음에는 막 힘있게 달려갑니다만 10km를 달리고 저도 뭐 10km 이상은 사실은 안 달려봤습니다만 계속해서 달리는 거 말입니다. 근데 10km 달리는데도 처음에는 막 힘있게 달리죠. 1km를 막 그렇게 막 100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사람은 중간에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달리는데 가면 갈수록 내 숨 쉬는 것, 내 손에 찬 이 시계, 뭐 시간을 보기 위한 이런 시계, 이런 것마저도 달리는데 무게를 주는 거거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짐이 되거나 방해되는 모든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건 죄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힘있게 달리는 레이스에 분명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겁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죠. 명예에 대한 탐욕, 과다한 세상의 염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몰라요. 100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준비를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작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달려가야 될 걸음을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은 비록 죄가 아닐지라도 영적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모든 무게입니다.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벼운 장신구조차 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좀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뭐하는 건요? 무거운. 여러분, 제가 설교로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무거운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하는데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이것 먼저 제거하라. 두 번째는 이건 죄입니다.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원어적으로 보면 주변에 위치한 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상존하며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짓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쾌락들이 있죠. 방탕의 끈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갔다가 또 넘어지고 조금 갔다가 또 넘어지고 교만이 있게 하고 혈기가 있기도 하고요.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엄난 멀리 여전히 그 폰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이런 것들은 다 참 이걸 얽매이기 쉬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끈들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 그렇게 얽으면은 건들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여러분의 성품과 성격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게 결코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얽매기 쉬운 죄들이 누구든지 한두 개는 이걸 끊어버려요. 성령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경주를 인내로서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 픽스한다 그러죠.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 눈이,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많은 강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친히 죄가 없었음에도 오늘 대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다. 그 기쁨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완성된 구원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 하신 분요? 참으신 분,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쉼을 얻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참고 저래도 참고.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주님이 보이신 인내, 참으심을 우리도 그 안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사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있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이게 치열하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봐서 이게 압니다. 이게 어떤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힘든다, 어렵다 이런 말은 사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돈을 벌여서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운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당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뭐 힘든다, 어렵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한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좀 현장에 팍 나타나셔서 악은 확 불태워버리고 선은 좀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사업이 막 망하는 것 같아요. 꺾어져요. 목회가 막 꺾어져요.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어둠의 세력이 침투해서 오늘 새벽에 살핀 것처럼 원수가 내 살을 먹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때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돌아가 버렸는데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럼 우리 왜 예수를 믿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을 수 있죠. 누가 안 죽으면 누가 예외가 있냐고요. 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반적인 권면을 넘어 그렇게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리의 삶에 징계가 오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연단임을 깨닫고 계속 인내하라라고 4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 이후부터 이 성격이 고난의 성격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1장에서 잠시 36절 37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박해, 네로의 박해, 네로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뿐만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또 다른 아픔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인내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징계는 아들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설교할 때 좀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하면 얼굴이 확 밝았다가 좀 제가 무거운 설교, 막 꾸짖는 설교를 하면 막 그냥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설교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비틀고 좀 다이렉트로 막 해가지고 막 딱딱한 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먹여놓으면 막 일주일 가고 어떤 때는 막 한 달 가고 그래서 체해가지고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꾸짖느냐?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한다. 여러분, 징계는 육적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미움이나 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숙을 위해서 때리는 거죠. 저도 우리 큰놈, 둘째놈, 큰놈은 더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그 때리는 게 내가 뭐 좋아서 때립니까? 눈물이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죠. 그럴 때도 제가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큰놈, 작은놈 같이 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죠. 지나가는 저 담벼락에 오줌을 넣어도요, 나하고 상관없는 자에게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왜요? 지나가는 이리를 건드리는 것 같다고 말해요. 징계는요, 아들됨의 확실한 점.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깊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진짜 아들이 맞느냐? 네? 오늘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 이게 원문에 보면 불법적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막 답답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안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해 버립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로마서 1장에서 유기라고 해요. 버려두는 거예요. 하다가 자녀들도 그렇죠. 때리고 회초리 들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안 하면요,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는 아들 호적에서는 파지 않지만 그래,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는 뭐죠? 그냥 놔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 이걸 뭐죠?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래요. 버려두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가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육체에, 때로는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사업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잃어버렸던 신앙과 열정과 믿음 하나로 좀 들어오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 나팔을 불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나 징계는 거룩함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는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받는 당시에는 고통이죠.
그러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요?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징계가 오면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신앙 믿음 생활을 잠시, 하나님 잠깐만, 연단받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징계가 오지만 그 징계를 굳굳이 뿌리를 내리고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가 단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약을 하도 이제 어린애들 안 먹으니까 그걸 또 달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진짜 몸을 제대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흉어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모함꾼들은 잘한다 그러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죠. 죽는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아까진기 바르는 거예요. 아까진기. 그리고 후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왔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 할렐루야 복받는다 그러죠. 다 죽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어둠의 자녀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거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멈추지 않는 전진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혹시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든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내 영적 장애물들, 무거운 것이 있다면 좀 벗어버리세요.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징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으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답답한 일, 박해, 심지어 넘어지고 거꾸로 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